유대 사람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늙는 것을 제쳐가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여움과 두려움과 아이와 악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악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악처가 사람을 늙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남성 중심의 눈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악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악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가지는 정신적인 것이고 두 가지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늙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듣는 말 가운데에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 둘이 같이 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최근에 와서는 아내 쪽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거의 남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우리가 상황이 달라져서 아내 쪽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전적으로 말하면은 부부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땅이 내는 부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시면은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 보시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원래 가정의 원리를 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이 짝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대로 살아가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적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부부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정말 이상적인 부부다라고 하는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일남일녀의 원리, 한 남자와 한 여자, 다시 말하면은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남일녀의 원리를 깨어버리고 맙니다. 제일 먼저 흔히 말하는 일부 다처를 택한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를 가지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셔요.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부 다처가 보편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모델이다, 모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모델을 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부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저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를 택하셨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의하면은 그들이 약혼했습니다. 약혼하고 나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으면은 대제사장에 가서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의 죄를 묻고 돌로 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혼녀가 돌에 맞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돌에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자기 약혼녀를 감싸는 장면이 나타나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고 가만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런 심지가 굳고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실 때 어머니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아시겠지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5월 21일이 무슨 날인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이 부부의 날인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부가 가장 가정적인 기본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인데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말합니다. 부부관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부부관은 소위 말하는 주종관계, 주종부부랍니다. 그러다가는 평등부부가 되었다가 요즘에는 각자 부부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가정의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적 고난을 함께 겪은 성숙한 부부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말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원래 그 아굴라는 본도, 다시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로마까지 와서 살다가 로마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떠나가라고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이 다 로마에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로마를 떠나가서 고린도로 가요. 다시금 로마에 왔다가 다시금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금 또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로 가요. 얼마나 먼 길을 많이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만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나 민족적인 고통 가운데서 많이 헤어집니까? 머리 뿔뿔이 헤어지고 멀리 이사를 가지만은 그때마다 함께하는 좋은 부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머니까 못 가겠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 혼자 가시오. 이게 아니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부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다시금 로마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로마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많은 곳에 왕래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사한다는 그 자체가 힘들겠습니까? 그 먼 길에 이사하면서도 두 사람은 늘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부는 그렇습니다. 항상 고통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것이 부부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아주 많은 그 문화적인 차이점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들은 과목이 도시목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호모들 만나서 함께 얘기도 해보고요. 또 피난 온 사람들, 저 남미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함께도 얘기해봤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도시목회학 중에서 홈레스네스, 소위 말하는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함께 이렇게 토론하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주로 가난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가난이 아니고 가정 파괴, 또 마약과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강의 시간에 첫째 시간인데 뭐 박사 과정생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교수님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사 몇 번 했냐고, 이사 몇 번 했냐고 다 물어보면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15번쯤 했는 것 같다고. 아니 깜짝 놀라요. 그렇게 많이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보다 더 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가만히 미국 사람들 이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갔다가 연지동에서 동대문 갔다, 이건 이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사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카나다에 갔다가 카나다에서 미국 왔다가 다시금 영국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이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몇 번 했냐니까 보통 뭐 한 3번쯤 했는 것 같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이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를 넘나드는 이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보십시오. 육로든 해로든 이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고린도, 지금 현재 그리스죠, 다시금 에베소, 터키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여러 나라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았다, 함께했다, 고통을 함께했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부부가 무엇이냐? 부부는 가위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가위를 잘 보십시오. 날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가위질이 안 돼요. 둘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움직이면 말미암아 비로소 가위가 자를 수 있고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호수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곧 부부관계다, 부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사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도 나눠 쓰지 말랍니다. 기도할 때 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까?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부부는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십시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 사람들 전부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운 문제가 많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이사하고 함께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곰을 5마리를 가져야 된대요. 5곰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첫째는 한 곰은 bear, B-E-A-R, 이 곰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 곰이란 말인데 동사는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forbear, F-O-R-B-E-A-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forbear도 마찬가지로 인내하다, 참는다,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bear가 있고 four bear가 있으니까 five bears, 이 5곰 아닙니까? 그래서 곰 5마리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없이 들으시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5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도 함께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십시오.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우리 헬라어 원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환경, 상황에 대한 인내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에 대한 인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이 좀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도 함께 인내하는, 견디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환경에 대한 인내 얼마든지 감당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인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7 아들, 3 딸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했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하죠. 사랑했으면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죽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부부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인내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가운데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소위 말하는 doing,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doing,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절묘한 환상적인 짝입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좋은 짝이에요. 나쁜 일에도 좋은 짝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가장 사악했던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얼마나 참 나쁜 여인이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밥 한 갓의 절반을 뚝 잘라놓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절묘한 악한 일을 한 짝이었습니까? 항상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부부는 절묘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일에 환상적인 짝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고통도 함께 인내하면서 함께 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상의 아름다운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일한 부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세상의 일도 열심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 일도 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누어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일들, 우리가 세속적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정의 일들, 여러분 직장의 일들, 여러분의 사업들 모든 것 전부 다가 거룩한 일로 만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성과 속을 나누지 마십시오. 가장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복이며 하나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게 만드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일들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거룩하게 만드셔야 해요. 보십시오. 천막 깁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이지만 가장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직업으로 성스러운 일로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이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이 곧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동역자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에 동역자였고 세상 일도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보시면 디모데, 빌레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우르바노, 클레멘트, 아볼로 전부 다가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동역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장 좋은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보니까 싱글인데 이 사람들은 커플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동역자였겠습니까? 정말 절묘한 동역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번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데 4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한 번만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부인이 훨씬 더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영적이었을 겁니다. 교회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이 교회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들락거렸겠습니까? 얼마나 집안이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손님 오신다 하면 남편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또 재미있어요. 사람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항상 힘든 건 부인들입니다. 집안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그 브리스길라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교회였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정말 어릴 때요, 그때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때에 1사 후퇴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시던 대구 아모기 교회에 그 사택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땐 별로 크지 않은 사택이에요. 그 사택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 물어보니까 한 70명이 살았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그냥 다리 뻗으면 자기 자리예요. 아무거나 쓰면 자기 겁니다. 뭐 내 건 있게 없어요. 아무거나 막 써요. 그때 저희 어머님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집안에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바로 부인들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고 좋은 가정이 되게 하고 좋은 부부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 말씀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고린도 지방, 바꿔 말하면은 그 헬라 문화가 아주 번성하던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목회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목회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목회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를 그 교회 목회자로 이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좀 가서 목회해보라 하니까 지금 당장은 갈 뜻이 없지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말합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바꿔 말하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나지만은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는 바로 아볼로보다 월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식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아볼로만큼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영적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8장 말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더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함께 감당하고 또 좋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좋은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우리가 기러기 아빠 하면은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 기러기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좋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통 혼례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기러기를 깎아가지고 기러기 이렇게 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걸 전안례라 그래요. 전안례. 이 전안례라 그러는데 기러기를 주는 것이에요. 왜 기러기를 주냐? 제가 찾아보니까 기러기에 3가지 좋은 성품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기러기는 시절을 잘 안다는 겁니다. 먹이를 가져오고 잘 모아놓을 때를 알고 또 떠나갈 때, 또 우리가 철새같이 떠나갈 때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를 잘 안 됩니다. 항상 제일 우두머리에 선두가 따라갈 때는 뒤에서는 군소리 하자고 따라간답니다. 항상 협조를 잘한대요. 예를 잘 지킨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조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짝은 영원한 짝이고 한 짝이 먼저 죽게 되면은 다른 한 짝은 평생 수절한다는 거예요. 평생 해보자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수절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동물들이 세상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법 많아요. 너구리 부부는요, 암컷이 죽게 되면은 수컷이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는데요.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부부의 모습, 이 모습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내가 남편을 거지처럼 여긴다면 너는 거지 아내가 될 것이고, 내가 계집 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내가 그리하면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에다가 큰 현수막을 붙였대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내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실수 우리는 아무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고난도 기쁨도 함께 하시고 또 잘 협력하여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동시에 잘하는 아름답고 슬기로운 귀한 부부들,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